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그 삶에서 성도다움을 나타내어야 할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그 성도다움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면 효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앙 좋은 사람이라면 효도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고르반이라고만 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부모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님, 내가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을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용돈 드릴 게 없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침이 됐다. 그러면 부모에게 아무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헌금을 다 하고 나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를 그렇게 된 것이고, 그걸 바리새인들은 괜찮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십계명이 있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좋은 사람은 부모로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신앙 좋은 사람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녀들을 억울하게 속에 분노가 쌓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령께서는 그 부모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감동시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감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든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데 소홀한 부모는 자녀의 영혼과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것에 힘을 써야 한다. 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은 그 상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런저런 상하관계에 이렇게 놓일 수가 있는데 이 상하관계에 놓여 있을 때 소위 아랫사람,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위에 있는 상위 어떤 직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상관으로서 이런 관계에 얽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이게 참 쉬운 말이야. 아니, 주님이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깁니까? 근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상관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는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성실하고 선하게 신실하게 하면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 이것은 성도는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성도여야 한다는 그런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직장에 갖다 놓아도 성도여야 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성도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사회에서는 속이고 눈가림만 슬쩍하는 그런 일반인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다스리시고 우리 밖에서는 다스리지 않는 겁니까? 직장에서는 다스리지 않는 겁니까? 이 성도다움은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을 주님께 받는다. 주님이 상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성도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눈가림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성실하게 신실함으로, 그래서 마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책임 있게 감당을 하면 이게 주님께서 보실 때 너 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다, 그렇게 해서 상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성도다움을 나타내어야 할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9절에서는 상전들아, 이제 윗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뭡니까? 주님 대하듯이 아래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이는 그들과 위협을 거치라.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됨은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성도로서 내가 참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위에 군림하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걸 막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건 성령의 다스림을 잘못 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갖다 놔도 성도여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자녀로서, 부모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이게 다 무슨 이야기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성도로서 그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나가는 일에 소홀하면 금방 옛사람의 말과 행실이 나타나서 우리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 안에 그냥 내주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가시도록 그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사모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성령의 그 다스리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령께서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어디에서나 성도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령의 다스림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